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5월달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달에는 암송을 못해도 이번 달에는 꼭 하셔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침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꼭 암송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웬일이니? 대가족 축제 예배인데 제목부터 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본문도 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시면서 거의 흡사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75세가 돼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장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온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요 장소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변화,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교회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힘드셔도 교회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자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교회에 나오시면 그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힘드셔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한 말을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그분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의 헌신과 수고와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장소의 변화를 두었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무언가 새로운 일,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롯이 떠나가니까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흔들립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또 흔들립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높은 사람 되라 라고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다.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다. 열방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 공주라고 하는, 얼마나 이뻤으면 공주라고 부모가 줬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 열국을 품은 어미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높아지고 우리 자신만 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너를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내 후손들과도 함께해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의 몸에
표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몸에 문신을 한 분이 있어요. 그 문신을 할 때 왜 문신을 하겠어요? 내 몸에 오랫도록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와 함께 교제했던 그 여자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문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트를 이렇게 문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피부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만 할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종들에게도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이고,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사례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느냐? 웃고 있는 겁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하나님, 24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안 됐는데, 24년 동안 응답을 안 해주셔놓고 뭘 또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느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안 돼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참 지나치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니까는요.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묶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참 하나님도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자녀 이름을 갖다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인 이삭이라고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웃는다고 그러면 좀 호통을 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너로 하여금 진짜 내가 한 일 그걸로 말미암아 웃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치 않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타협도 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내 약속 잊지 마라. 그래서 아예 너의 몸에 사인을 가져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약속해 줄 것이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너를 죽지 않게 할 거다. 너를 해하지 않게 할 거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너를 해하는 자에게 7배나 더한
벌을 내려줄 거다. 근데 그 표를 주셨는데 오늘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표징이 가인의 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가 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 약속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성취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고 내 후손들이 다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냐?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거야. 나도 의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응답해 주셔. 하나님 보호해 주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될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것을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자녀들의 몸속에, 뼛속에, 살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이러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장수의 변화, 그거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그의 이스마엘 아들까지도,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몸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것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17장 1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저렇게 좀 어려움을 줘도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장 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오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절 좀 보세요. 여러 번 한쪽을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전혀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종결시켜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명하여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전능자가 되어 주셔서 마침내 완성하게 해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웃긴 거예요. 24년 믿어봤는데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몸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장수의 변화가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에이, 안 이루어져. 못 믿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몸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몸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몸에 새겨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앞장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절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절 보라고 그래서 절 보는 게 아니라 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태어났었을 때, 오늘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도 오고 그랬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고개를 가누어요, 못 가누어요? 나중에 고개를 가누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죠? 뒤집기 시작하죠? 뒤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기 시작하죠? 기다음에는, 기다음에가 아니라, 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정우도 결혼해보면 좀 있으면 알 거야, 이제. 기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앉아요. 그 앉는 게 제대로 앉아져요? 앉다가 이상하게 히프가 빼쪽고 앉지. 쾅쾅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개를 가누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뒤집고,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앉으려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또? 무조건 무언가를 붙잡고, 곧바로 걸어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요. 나 참. 무언가를 잡고 막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 봐요.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운 애들은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끝까지 잡고 있는데, 조심스럽지 않을 때는 그냥 딱 놨다가 콱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은 뭐죠? 뒤에서 애를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앞에서 행하게 하고 내가 너의 뒤에서 호위해 줄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4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 아브라함아, 너 그동안 왜 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 가운데서, 얘야, 나 너의 아비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호위해 줄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너 완전하게 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머문다. 결국 뭐냐?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아멘 안 하시면 언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 분이라고 믿어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들은 다산을 상징하면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베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이고, 너 공주야, 공주야. 아이고, 너 높은 사람 돼, 높은 사람 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길 원하세요. 얘야,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얘야, 넓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장수가 변화되고 몸이 변화됐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어도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의 몸에 그 하나님의 표식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지막 표, 하나님의 마지막 상징, 하나님의 마지막 표식,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죠? 그가 침례와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가족 축제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애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늦지 않았나?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써주시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네 자식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못 줬을까요? 분명히 처가살이 하기 때문에
십보라라고만 안 했더니 못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그 자녀들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게 되면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게 교훈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은 호시탐탐 이들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행할 때만 너희의 행한 것이 영원한 기억이 되고 너희에게도 복이 되고 너희 후손에게도 복이 되고 너희를 알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복이 되고 너로 하여금 영원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대가족 축제 예배가 할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네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에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가족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도록 도와주옵시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야곱과 같은 고백이 이 전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의 천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는 불을 길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청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가지고 헤매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빛의 사람들로 이 땅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한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혼인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태문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비전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삶의 전반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재능을 드림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